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8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6절 말씀.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도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미여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거기에 대한 슬픔과 아픔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 멸망, 예루살렘 성의 함락, 멸망 이후의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오늘 4장은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던 예루살렘 포위의 그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그때의 비참했던 모습, 그때의 아픔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에서 10절 보시면 예루살렘의 포위 당시의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냥 하나로 뭉뚱그리면 아주 비참한 불행의 상황, 아프고 불행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멘. 보이 당시에 비참한 이 불행의 상황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존귀함을 다 잃어버린, 존귀함과 영광을 잃어버린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금이 빛을 잃었다. 금이 빛을 잃고 변질된 것 같고 순금이 변질되어 버린 것 같고, 금, 순금, 요 뒤에 나오는 보배, 뭐 이런 보배로운 이런 것들은 원래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순금처럼 빛나는 금처럼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고 존귀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들로 세우셨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처럼 빛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들이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어 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보배롭게 그렇게 빛나던 그 시온의 아들들이 질항아리 같이, 보배와 순금과 대조되는 게 이제 질항아리. 질항아리는 흙그릇이죠. 흙으로 만든 그릇, 항아리, 이런 것들, 흙으로 만든 것들 같이 아무런 빛도 없고 투박하고 뭐 이런 그런 모습으로 역임이 되었다. 가치 없는 존재들 같이 버려지고 비천해지고 그렇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4절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4절에 보면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끝에 보면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 붉은 옷은 이 당시에 보면 이렇게 그 옷이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의 색깔이 신분을 많이 알려줍니다. 붉은 옷은 귀족들, 왕족들 이렇게 입는 아주 지체 높은 이들이 이렇게 입는 색깔들이 붉은색, 자색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붉은 옷을 입고 그렇게 존귀하게 자라난, 귀하게 대접받고 귀하게 자라나던 그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 뭐 똥통 속에 뒹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죠. 그렇게 비천해져 버린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도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검고 막대기같이 비쩍 마르고 그렇게 되어버렸다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보위 중에 이 예루살렘 가운데 나타나는 불행과 아픔의 중요한 한 모습이 존귀함과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 다 변질되어 버렸다. 다 변색되고 퇴색되어 버렸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요. 3절 4절 같이 보시죠.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또 하나의 모습은 굶주림, 이걸 대표적으로 나타내면서 그야말로 상황, 비참한 불행한 상황, 이것을 묘사를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젖먹이들이 목이 말라서 구하지만 이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지만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지만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 10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칼에 죽은 자들보다 줄여 죽은 자들보다도 칼에 죽은 자들이 훨씬 더 낫다. 고통스럽지 않고 단숨에 죽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 비참한 지경 속에 거의 1년 이상, 1년이 넘는 기간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자들이 다 끊어졌고 공급되지도 못하고 완전히 생지옥인 거죠. 예루살렘 성안은 생지옥이 되어버린 생지옥의 모습이 10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부녀자들이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의 이런 상황들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 좀 우리가 기억하실 건 뭐냐면, 존귀함과 영광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존귀함과 높아짐과 빛남과 영광과 이런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하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안정과 평안이요. 이 안정과 평안이 다 깨져서 지금 예루살렘은 이 비참한 비극적인 이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안정과 평안의 근원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함,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빛나고, 그럴 때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빛남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안정과 평안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머무르고 함께 할 때 비로소 안정과 평안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존재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묘사를 하느냐면, 우리 자체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말합니다. 아까 질항아리 같다 이야기를 했죠. 금과 순금과 보배와 대조되는 질항아리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흙으로 빚은 질그릇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만 보면 투박하고 빛날 것도 없고 영광스러울 것도 없고 대단한 능력이 있을 것도 없는 질그릇 같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배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진 자들이 우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보배로 인해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는 영광과 빛남과 찬란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왜곡되어 버리면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이게 이 부분이 우리가 왜곡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자꾸 뒤틀립니다. 내 자랑, 나로 인해 어떤 내게서 드러나야 할 어떤 영광, 빛남, 이런 것들이 관계도 왜곡을 시키고요, 내 세워진 위치도 역할도 왜곡되게 합니다. 자꾸만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내 자랑이 드러나야 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주님의 빛남이 아니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안정과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우리가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당하여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 고백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런데요? 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이 캄캄한 것 같아도 우리는 장님같이 맹인같이 보지 못하는 자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 우리를 우겨싸고 공격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내 존재는, 내 삶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묶이지 않고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은 일어나요. 문제의 상황들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내 영혼이 묶이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내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소망이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힘이 공급되고 길을 보게 되고,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지금 이 포위된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버리시는, 하나님 당신에게서부터 흘러들어오던 모든 은혜와 모든 것들을 차단해 지켜버리셔요. 그때가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디서 힘을 얻을 데가 없고 기댈 데가 없고 돌아볼 데가 없고 소망이 끊어진 자처럼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 포위된 예루살렘의 이 상황과 마음과 이 존재들처럼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보배로우신, 보배이신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와 더불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빛나서,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 빛나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심지어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걸려 넘어져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의 삶들, 능력의 삶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예레미야가 5장의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보면 불행의 이유들을 이렇게 선지자가 툭툭 던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이 비참한 상황, 이게 왜 나타났느냐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영광의 도성이, 영광의 이름으로 불려지던 그 도성이, 그 성전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다 무너져 내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느냐, 이유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어디에다가요?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이에요. 하반절에 보면 시온에다 하나님께서 불을 지르셨답니다. 당신의 터를 불살라 버리셨대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런데 그 진노가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백성들의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13절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보면 그 외에도 왕과 지도자들과 고관들과 이들의 죄들, 지도자들의 죄악들을 이렇게 선지자가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이 유다의 불행의 이유에 근원에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이 지도자들의 죄와 문제들이, 그들의 범죄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이게 근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선포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이들인데, 이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자신들의 상황들을 바르게 보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부터 뒤틀린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7절 우리 읽으신 16절 바로 뒤에 17절 우리 한 절을 더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아멘. 이 비참한 지경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상황에서 또 하나 살펴야 될 중요한 모습들은 뭐냐면 헛되이 도움을 바라더라는 겁니다. 헛된 것에서 도움을 구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마도 17절에 이야기하는 이 헛된 도움을 바라는 것은 애굽에 대한 도움의 소망, 바람 이런 것들로 보여집니다. 시드기야 왕 때 계속 진행되던 그 모습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신다. 그 막 선포를 할 때 이 반대되는 정치 세력들이 대부분 어떤 이들이었냐면 친애굽파들이었어요. 애굽에 기대면 된다는 거예요. 애굽이 일어나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 바벨론의 이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이런 기대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헛되이 도움을 바란 것이다. 헛된 곳에서 도움을 구한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22절 한 절을 더 보시죠.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에돔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이 하반절의 에돔에 대해서는 이 유다의 멸망과 유다의 고난을 에돔이 틈을 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잘 됐다. 자기들의 기회로 삼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신랄하게 에돔과 모압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하며 정죄를 하십니다. 그것과 더불어 22절 상반절 앞부분에는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시온에 대해서 딸 시온에 대해서 이런 비참한 지경, 비극과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이 표현들을 원래 맞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입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곧 끝날 것이다. 주께서 너의 포로됨을 오래 지속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끝이 있다. 그래도 끝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이후에요. 이 불행의 이유와 원인과 또 이 불행과 비참한 지경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몇 가지들을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리더들의 책임, 리더들의 역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 마찬가지, 국가 단위가 다르고 그게 그 관할 하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의 크기가 또 이렇게 수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리더들의 역할과 책임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그 리더가 어디로 이끄는지 어떤 모범을 보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바르게 알려지고 선포되고 전해지는지 이것이 그 전체 공동체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지역이면 지역, 나라와 민족이면 나라와 민족 그 전체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를 좌우하는 것이 이런 역할들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내게 맡겨져 있는 역할과 내게 맡겨져 있는 리더십과 책임들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며 기도하며 다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생명과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영향 또 은혜의 영향에 머무느냐 아니면 죄의 영향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그늘에 머무느냐 좌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위치가 무엇인지
또 교회 안으로 보면 직분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리더로, 책임 있는 직분자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역할이 되고 책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헛된 도움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빼앗기고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돌아보자는 겁니다. 나는 내 도움의 자리를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나는 무엇 때문에 든든하게 여기고 무엇 때문에 초조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니면 무엇 때문에 나는 스스로 평안하다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유다처럼 애굽을 바라보고 시편 121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온 두리번 그러면서 온갖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을 찾는 데는 우리가 온갖 데를 다 향하고 있지만 정작 정말로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도움과 내 힘의 근원이시라는 진정한 신뢰와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건가?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위로로, 힘으로, 확신으로 일어날 권세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고난 중에 소망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끝이 있다 말하신다는 겁니다. 고난도 아픔도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이렇게 그어 놓으신대요. 바닷물이 모래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욥기 보면 그 고백들이 참 많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리 파도가 치고 이러는 것 같아도 해일이 이 땅을 덮쳐서 난리가 나는 것 같아도 또다시 물러나서 자기 자리로 물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이 우리를 덮쳐오고 고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닷물의 안개를 모래로 이렇게 한정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을 그어 놓으신대요. 끝을 그어 놓으신대요.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치지 않으신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야말로 고난 중에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게 될 온전한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한 구절만 같이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길들을 통과해 보신 분들은 이 고백을 반드시 누구나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어떤 것도 내가 해볼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도무지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은혜의 체험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어려움 중에 계신가요? 고난 중에 계신가요?
곤고함 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며 붙드셔야 될 것은, 확신하고 붙드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끝을 두셨다는 겁니다. 끝을 두셨다는 이야기는 이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끝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너머를 설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달라질라, 성숙될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나의 삶,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하나님은 그것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지,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심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물론 그 죄의 값을 내가 치르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너머를, 그것을 넘어 내가 되어가야 될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설계하며 진행하며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 못할 시험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내가 절망할 즈음에, 어쩌면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될 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들을, 긍휼의 힘을, 은혜의 길을 하나님은 여시며 보이시며,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정말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존재로 빚어지고 연단되고 재련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빛남과 내 존귀함과 내 영광의 근원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내 안정도, 내 평강도, 내 힘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우리 좀 그렇게 고백하시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능력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책임들, 역할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도움을 바라며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보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의 길, 은혜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긍휼로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빛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는 생애 하나님, 순금 같은 존귀한 자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자유함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여러 어려움과 여러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들 하나님 돌아보며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도움들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들 빼앗기며 낭비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붙들며 오늘도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다가오는 주일 21일 그리고 28일 진행될 우리 직분자 선출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과정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투표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드리는 소중한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시험에 드는 일들 없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뽑혀지고 선출될 우리 직분자들 축복해 주시고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믿음과 순종으로 쓰임받을 소중한 사람들, 귀하게 잘 준비되는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번 진행될 직분자 선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하나된 마음들 허락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모든 직분자 선출의 과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며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 통해 교회가 힘있게 능력있게 또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출될 직분자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직분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하게 마음껏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들,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